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에어컨 없이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며 그리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께로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양회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제 카톡에 이 타이핑을 친 게 저희 카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읽곤 하는데요. 올 전반기에 가장 말씀하신 예화 중에 가장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환자촌 집회 간 얘기를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나환자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돼지갈비집에서 갈비 먹으면서 막 밥을 막 튀어가면서 침 튀어가면서 얘기한 내용 그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막 그 갈비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일 먼데 쪽에 있는 거 몇 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서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나환자촌 장로님이 저희 나환자를 위해서 집회해 주십시오.
다른 목사님 바쁘다고 안 오신다고 합니다. 무슨 목사가 집회 말고 더 바쁜 게 어딨겠습니까? 목사님은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에게 저 나환자촌 집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목사님 나환자촌 집회 가가지고 그 문둥이들이 나환자들이 그 막 피고름 묻은 손으로 달걀을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그 피고름 묻은 손으로 달걀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드시겠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렇게 했다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했는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3장에 14장 3절인가?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하잖아요. 야, 그 귀한 예수님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나환자촌 집회에 가셨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방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나환자들을 막 방에 막 해서 새벽 1시까지 막 밤늦게까지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본 그 감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올 봄에 목사님께서 자주 주일 낮 말씀 시간에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 하나하나 이거를 해결해 나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참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제 느낌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어려워, 힘들어, 안 되겠다,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은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늘 목사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2차 때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쫓는 400여 명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고, 여러분 요즘같이 막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대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미사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울 건데 여러분 그게 막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진짜 긴장을 조금이라도 하면 언제 뒤에서 막 칼이 내 몸을 가를지 내 팔을 자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막 긴장하고 막 힘든 그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여러분 요즘처럼 뭐 장갑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트럭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그 먼 길을 막 피곤하게 왔을 건데 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 다 불타 있는 거죠. 다 불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내와 자식들이 다 빼앗긴 거죠. 여러분 그게 막 얼마나 마음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손에 막 돌을 쥐고 내가 다윗을 따른 결과가 이거야. 우리 막 다윗 죽이자. 이 돌로 쳐 죽이자. 막 사람들이 막 무리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이게 다윗을 따른 결과인가 하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겠죠. 다윗도 궁급했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 그들이 돌로 칠 때 다윗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막 돌에 맞아 죽는 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피 흘린 자국 봤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린 자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여자들은 종으로 데려갈 수 있고 아내도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데려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막 엄마 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울고 부르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데, 그리고 수천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사람 정도는 누가 죽일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 가장 내가 멋진 말이 뭐냐면 거기에서 청컨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한대요? 청컨대. 그 말씀 언변에 이게 풀을 청자, 이게 청컨대 내게로 배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쫓아가리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오더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도 막 슬퍼서 울 기력이 울도록 막 울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막 변명하고 막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청컨대 나한테 배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더라고요.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가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내 앞에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그렇더라고요. 뭘 두었다고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판단을 하잖아요. 판결을 하잖아요. 늘 왕은 판결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판단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고 그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진짜 곁길로 많이 나갔구나. 그렇지 못했구나.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겨울 수양회 때인데 80 넘은 어떤 할머니가 수양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여기는 이단이니까 죄 없다 하지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 우리 죄 없습니다. 이단이니까 죄 없다 하지. 그러면서 막 목사님 면전 앞에서 막 이단이니 뭐니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씀 펴주니까 성경 읽어보라. 이단이니까 성경 보라 하지. 그러면서 계속 막 목사님 앞에서 이단이니까 죄 없다 하지. 이단이니까 의인이라 하지. 이단이니까 성경 보라 하지. 그럼 목사님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모치님 여기 성경 읽어보라고, 한 번만 읽어보라고, 이단이니까 성경 펴서 얘기하지. 그래서 또 이제 읽어보라고. 결국 이 모친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한 2번 읽으니까 이분이 그렇네요 하면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들으셨어요? 야,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아닌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말씀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알아가고 찾아가고 묻고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성경 오늘 그 사무엘상 25장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량한 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나발은요 심히 부한 자였어요. 이제 여러분 재산을 공개했죠? 양이 몇 마리입니까? 양이 몇 마리죠? 읽으셨는데 여기 25장 2절에 보면요,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천이요. 염소가 얼마예요? 예,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4,000마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4,000마리, 여러분 3,000마리 양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3,000마리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지키는 종들도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많죠. 여러분 막 뛰어다니면서 양떼를 몰아야 되겠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양떼를 몰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으니까 늘 밤낮 양떼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400명의 무리와 함께 그 갈멜에 와가지고 그 나발의 양떼들을 그냥 지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400명 장정 군인들 400명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으니까 도둑떼들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그 양떼 3,000마리, 그 다음에 그 염소떼 1,000마리, 그 넓은 그 방목하는 그 목장을 이 다윗의 무리들이 담이 되어서 다 지켜줬죠. 성경은 그들이 지키는 동안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추수 때지요.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아서 이제 돈을 모으는데, 그러니까 막 그때는 잔치를 하는 거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막 고기를 먹고 과일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겠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야 우리도 떡 좀 가져오라 그래,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래, 포도도 좀 가져오라 그래,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를 소년들에게 시켜서 얘기했는데 그때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봤냐는 거죠.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5장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다윗 누구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다윗을 생각할 때 근일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요 정도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 나발이 다윗을 생각할 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 다윗의 그 나발의 감각으로 보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나발의 감각으로 보는 다윗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 요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죠. 자기 감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보는 것으로 다윗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 도망다니는 놈, 뭐하러 떡을 주냐? 소년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분 때문에 우리가 도둑대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없었더라면 도둑대가 왔을 거고, 도둑대가 왔으면 우리 종들 중에 몇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다쳤을지도 모르고, 그 막 양떼 지키다가 그 막 양도 막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그랬습니다. 나발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발은 그냥 자기가 보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가 보는 감각으로 다윗을 대하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 억지로 주인에게 떠나는 자, 그리고 또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자기 감각으로 살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을 봅시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28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8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자, 지금은 아비가일은요, 다윗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했단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마 네이버가 있었는지 네이버에 다윗 쳐가지고 알아봤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봤더라고요. 그렇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주의 일생이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정확하게 알았죠? 그 다음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 생명사계에 쌓여있다.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다윗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이 될 걸 알았다. 여러분, 나발은 그냥 자기 감각대로 근일에 억지로 주인에게 떠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고,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감각, 자기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니까 떡도 줄 필요도 없고 물도 줄 필요도 없고 포도도 줄 필요 없고 고기도 줄 필요 없고 그냥 돌려보내라, 무시해라, 이렇게 다윗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을 알았더라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생명사계에 쌓여있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면서 그 도망다니는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들에 있고 도망다니는 위치에 있고, 그냥 들에서 천막 치고 자는 사람으로 봤지만,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보면서 야, 저분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야. 저분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색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왕이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다윗을요. 왕처럼 대접하겠죠? 그래서 이제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막 얼른 떡과 고기, 포도주 막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막 출발을 해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막 급히 내려서 막 진짜 다윗의 발바닥 밑에 막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성경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왕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아비가일은 그 다윗 앞에 지금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하얀 백마를 탄 것도 아닌 그냥 도망자의 신분에 있는 그 다윗에게 그 다윗의 발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야, 참 신기하다.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서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내 가진 것, 나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그 문제 앞에서 아니면 내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물어본 적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 아침 일찍 월요일 날 아침부터 아침 일찍 나에게 물을 게 있고 찾아볼 게 있다. 그럼 형제가 좀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오세요 했더니 현관문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오라 했으면은. 전화 끊자마자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밥 먹다 말고 이제 거실에 앉았어요. 형제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목사님,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좀 쉬운 문제 내주세요. 긴장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을 할 때 직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노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겠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 이런 문제만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10년 동안 암과 함께 살았거든요.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는 그 암이 초기였고 그 암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고 암도 나았어요. 2번째 암이 걸렸을 때는 그 암이 이제 제가 있을 때였는데요. 2번째 암이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암의 종양이 자라는 게 아니고 혹시 이 목에서 암이 자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아니, 눈만 크게 뜨고 막 멀뚱을 쳐다보지 말고 좀 대답 좀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좀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꼭 풍선 하나 달아놓은 것 좀 있잖아요.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커진 거예요. 흉측하겠죠?
그것도 막 빨간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란색이나 초록색. 근데 막 시커매가지고 막 핏줄도 보이고 막 너무 막, 그러니까 이분이 여름인데도 막 스카프로 머리를 동동, 이 목을 동동동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 저거 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꼭 진짜 풍선 주둥이처럼 여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갈아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신방 가가지고 모치님 저 천장에 뭐 붙었는데요? 하고 딱 쳐다볼 때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면 막 으아 하고 막 여기다가 그냥 소독약 바르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병원에서 벌써 수술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 캠프를 갔다 와서 한 2달 후에 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정이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없어졌다 하면서 딱정이만 남았더라고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났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또 암이 발생한 거예요. 3번째죠. 그때는 온 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집에서 편히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손자들하고 재밌게 노시고 진짜 막 재밌게 사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망이 없다. 그래서 못 걸었단 말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아들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마침 아들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손자들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할아버지 밑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 끝나고 누구 집에 가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머니하고 놀아주고 할아버지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 그 자식들도 다 아들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놀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효자들이죠. 정말 효자들이에요. 제가 봐도 야, 이런 효자는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적이더라고, 그 집안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2년, 그렇게 누워있은 지 2년이 넘으니까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보다 못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제가 막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답이 많아서 답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을 끌려고,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내가 시간 많은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목요일날 시간이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 먹고 가겠습니다. 대신 그때 가족들 다 모여 있으세요. 가정 예배 한번 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근데 막 그 월화수목인데 그 3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만 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갔어요. 저녁 먹고 걸어갔는데 그 참 먼 길인데 금방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방에,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막 저녁 식사 마치고 막 손자들이 뛰어놀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있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거 보거나 말거나 그 이제 모치님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들이요, 효자들하고 막 100만 원이 넘는 매트를, 그 뭐죠, 공기 에어 매트 있죠? 그거를 막 탁, 왜냐면 뒤에 욕창이 안 생기라고 꽉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박 목사님 인터넷 설교 들을 수 있게 딱 해놓고,
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침대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서 식사한 거잖아요. 아, 이분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상태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머리는 다 빠지셔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시고, 발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막 덧신을 신고, 그 다음에 막 이불로 두르고, 그 다음에 막 찜질을 막 그 발 옷열기 막 해서 꽁꽁 묶어 입고, 막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심정 알 겁니다. 발바닥이 차가울 때 그 심정. 그러고서 뭐 제가 주여 이거 어찌하노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쭉 둘러 앉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있죠? 저도 그 심리입니다. 계속. 근데 제가 이분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족들한테 야, 너희 엄마 곧 돌아가셔 생겼다.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왜 찾아왔냐면, 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야, 우리 회의하자. 무슨 회의요? 너네 엄마 돌아가시면 어서 장례식 치를 거냐, 어느 병원에서 모실 거냐, 그 다음에 화장은 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장지는 어디로 할 거냐, 맨날 그 의논 한다 하더라고. 이게 아버지는 매일 인터넷 검색만 한대요. 그거 앉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치님이 이불을 딱 걸쳐내니 팔을 떡 내미는 거예요. 내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있잖아요. 팔이 부었는데 여러분 고무장갑 바람 불면 빵빵하죠? 막 팔이 이만큼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 팔 좀 보세요.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볼 때는 안 되겠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가망이 없다.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차마 내 입에서요, 야, 너가 어머니 장례식 준비해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믿음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목사가 좋은 게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그랬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면 내가 거짓됐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도 거짓된 거 맞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 맞습니까? 다 거짓된 거,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거면 내가 이 모치님을 보고 안 되겠구나, 가망이 없어, 이것도 거짓됩니까, 안 거짓됩니까? 거짓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 참된 판결은 뭔가? 참된 판단은 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께서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암 환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늘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늘 교제해 주시는 거의 80% 이상 그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서 제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찾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야, 그러면 나는 내가 보는 안 되겠다, 가망이 없어, 곧 돌아가시겠다 하는 이 판단은 거짓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거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그게 진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좀 기특하더라고. 내 생각, 야, 나도 이런 거 생각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모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모친의 손을 꼭 잡고, 모친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요? 모친님, 구원받을 때 죄가 마음에 가득 찼죠? 네. 근데 예수님이 죄 다 씻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죄가 다 없어져서 의인 됐지요? 네. 똑같지요? 모친님 몸에는 지금 암이 막 가득 찼지요? 네. 이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목사님, 예, 복음하고 똑같네요.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모치님, 이 말씀, 모치님, 그러면 낫는 거예요. 참되신 말씀은 산다 그랬다면 사는 거예요. 모치님이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내가 살겠네요. 그래가지고요, 그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너 엄마 살 거다, 일어날 거야, 걸어 다닐 거야, 그 말만 하고 있잖아요. 뒤도 안 쳐다보고 나왔어요. 거기에 그 부친님이 계신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부친님이 내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엄마 낳으면 내가 손 붙잡고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나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났나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한 2주 지났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왜요? 팔에 붓기가 다 빠졌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밀 검사를 했는데 몸에 암세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해 판정이라 하더라고. 그거 보고 저도 뭐 잘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의사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암이 막 가득 차는데 다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모친한테. 아니 모친님, 어떻게 암이 하나도 없습니까? 뭘 드셨습니까? 안 가르쳐준다 하면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셨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엄마 뭐 하시니? 했더니 벽 잡고 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막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음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얼마쯤 지났는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태금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모친 이름이거든. 막 깜짝 놀랐어요. 이른 새벽에 모친에 전화 와가지고 막 내가 그러면서 막 여보세요 하고 다급하게 받았는데 모친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왜 울어요? 어디에요? 왜 울어요? 막 모친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게 막 내가 혼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어디에요?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 아니 진정하시고 대답 좀 하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니 왜 화장실에서 울고 계세요? 내가 다시는 못 걸을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을 왔어요. 걷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냥 뭐 다 걸은 게 아니고 막 침대 붙잡고 벽 붙잡고. 여러분 아파트니까 화장실에서 안방 뭐 3m 됩니까? 근데 그걸 2년 만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제가 만약에요, 거짓된 내 감각, 내 느낌으로 그 모친을 대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장례식 치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느낌, 내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모친을 찾아보니까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산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거짓된 내 마음, 틀린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친의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지 않고 내 느끼는 감각으로 찾았다는 거죠.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이 좀 더 다윗에 대해서 묻고 소년들에게 알아보고 더 연구해보고 찾아봤으면, 야,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맞아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뿐인데, 이 메시아가 나를 뿐인데, 왕이신데,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얼른 찾아가자 하고 막 급히 찾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장차 왕이 될 다윗 왕이시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막 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양탄자 깔아놓고 막 왕이 오는 것처럼 막 준비하고, 음식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발은 그냥 자기 감각으로 본 거예요. 아, 근일에 그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놈들이 좀 있대. 아, 어디로 쓰일지 알지 못하는 놈한테 무슨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래. 그냥 자기 감각으로 산 거죠. 근데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더라고요. 정확하게 다윗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예, 그분 왕으로 그를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봤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나을 수 없어. 38년 동안 못 걸었잖아. 나는 안 됐잖아. 별거 다 안 되잖아.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더라고. 뭐 하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38년 되면 너 나을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 걷다 보면 장가도 가고, 걷다 보면 집도 사고, 걷다 보면 직장도 얻고, 걷다 보면 행복해질 수,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38년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자기를 찾으면 뭐가 됩니까? 예, 나와서 걷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 돼. 평생 이렇게 병에 걸려서 누워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희망인 저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고, 나는 틀렸어. 틀린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목마른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그 수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했단 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근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메시아를 발견하죠. 그렇죠? 그 메시아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는 허물에서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그 허물이 다 끝이 나고 죄가 끝이 나고 모든 영원한 의가 들어오고 그 의로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안 돼, 이건 틀렸어, 이건 어려워, 이건 괴로운 거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내 감각입니다. 거짓된 내 감각, 거짓된 내 마음인 거죠.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겠죠. 말씀에서 나를 찾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옥 자매님이, 강남교회 김용옥 자매님이 시카고에서 암이 나으려고 있잖아요.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그 가슴에 부항을 떠가지고 암을 빼내려고 했다가 가슴이 다 자기 방법은 나는 이래 살다가 죽을란다. 아이고 딸이 밥이라도 제대로 해먹게 김치찌개나 가르쳐줘야지, 된장찌개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죽을란다. 그건 자기 마음이었어.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종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종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나오세요. 한국에 의료보험을 만드세요.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의료 잘해줍니다. 치료 잘해줍니다.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다 나은 복음 전도자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마음, 내가 느끼는 거, 나발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이 말 안 듣는 놈, 아이고 이럴 때 참 많죠. 여러분이 느끼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춘규 말고 여러분 자신이 내 가진 것, 나 같은 것.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교회에 80대 모치님이 계십니다. 모치님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모치님은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치님은 권능 있는 자입니다. 무슨 내가 권능이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걷기도 힘든데. 아니요, 권능 있는 자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 모치님은요 하루에 한 사람씩 꼭 복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을 다 전하고 매 수요일 예배 때 모임 때마다 복음 전하, 오늘 누구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꼭 복음 전하더라고요. 나 같은 것, 내 가진 것 이렇게 안 살고 권능을 받은 자니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한 번은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다 오셨습니다. 필리핀에 갔다 오셔가지고 형제자매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신지 아십니까? 왜 걸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 왜 물리를 걸으신지 아세요? 예, 그때도 형제자매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나와요? 맨 밑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보면서,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못난 모습 보면서, 내 허물진 모습을 보면서 낯가진 것,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복음을 가진 자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권능을 가진 자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늘 내가 보는 내가 보는 내 자식들, 내가 보는 형편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나발은 자기 감각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감각이 아닌 정확하게 다윗을 왕으로 보고 왕을 대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요. 제가 그 모친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 감각으로 대했더라면 그냥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참 큰일 날 뻔났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알아보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놀랐고, 목사님께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양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여러분 가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권능을 베풀고 힘있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신, 하나님의 정말 참되신 말씀을 가진 이 교회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감각으로 사는 삶이 아닌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